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떠한가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며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이 바로 두루마리를 인을 떼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주이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말이 떼어져요. 그죠? 말이 떼어져요. 인이 떼어져요. 예, 인이 떼어지죠. 그죠? 인이 떼어집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자, 인이 떼어지는데 그 첫째 인을 떼면은 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흰 말과 말탄자가 나오는데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뒤틀려서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첫 인 떼고 자기가 말 타고 와버려요. 그럼 나머지 인은 누가 떼요? 그죠?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환란전 휴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전 휴거설. 이 환란전 휴거설이면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다 휴거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인도 안 떼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중으로 이층천으로 내려와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보좌 앞에서 저 인을 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 안 떼고 공중으로 강림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란절 휴거설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성경에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환란절 휴거설을 한 70% 정도가 환란전 휴거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페이크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 모습 볼게요. 예,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에, 그죠?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언약서라 그래, 브리트라 그래, 브리트. 그죠? 브리트. 베레시트 하면은 이 베레시트에 브리트가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브리트야. 그러면 태초에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바르,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로시, 머리예요. 그 아들이 머리라고. 근데 그 아들이 어디에 사느냐? 바로 베레시트 안에 베이트, 집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바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딸들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의 신부로 우리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내 누이, 그죠? 내 신부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이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해가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멘? 예.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말 잘 안 들으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의 자손으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노아의 방주 때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만 가지고 다시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포도주 즙틀을 바른 것처럼 보스라에서 온 자가 자기 흰 옷에 그 붉은 피가 온 몸을 다 어떻게 해요? 적셨다 그러죠요. 그렇죠? 예, 그때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네 이웃집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사랑 타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 때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옛날 구약에서처럼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사느냐, 니네나 회개해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나팔 재앙이 오는 거죠. 그죠? 나팔이 부러져요. 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휴거간다고요. 이게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절기 때는. 그죠? 이 나팔절이고 마지막 나팔, 100번째 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를 갑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나팔절인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그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7 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와서 심판을 합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 나팔 재앙이 있고 후 3년 반에 뭐가 있다고요?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휴거 가는 사람들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휴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0장 7절의 비밀이고 그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과 일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아멘? 예. 아마 다음 주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헌금 좀 하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가면은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대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마마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부가 돼서 대비마마가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무술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전부 다 오늘날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다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풀어져요. 이 계시록까지 다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팔을 부셔요. 나팔이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 나팔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트럼프라고 돼 있어요. 트럼프.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전 세계 정부를 대항해서 오늘날 지금 마지막 나팔을 계속 불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멍하게 있다가 그냥 이것이 무엇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예.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까 봤죠? 예,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성경은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두루마리로 다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오경과 이사야서와 선지서와 시편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한테 묶여진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 저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저자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다른 저자들의 성경책이 시대가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대에 걸쳐져서 써졌는데 그 써진 그 성경이 그죠? 66권이 나중에 하나로 묶여져 있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들도 두루마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예, 정말 내가 두루마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복 맨 겉에 입는 그 옷이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랬죠. 그 겉옷을 빨아라는 얘기예요. 그 옳은 행실이 그 두루마기라 그랬어요. 그죠? 세마포 옷, 겉옷을 빨아라 할 때는 그거는 두루마기라고.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두루마기를 헷갈려가지고 뭐 두루마리를 빨아라 그랬다가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랬다가 두루마리를 입어라 그랬다가 별소리를 다 해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다릅니다. 예, 두루마까지는 같아. 예, 두루마까지 같다고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두루마기는 옷, 겉옷이고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 자, 근데 여기 보면은 7 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바도 사빌라 이렇게 돼 있죠. 에서바도 사빌라 이거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빌라 하나 사면 끝이요. 천국에 빌라 하나 사면 끝이라고. 아멘.
예,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냐 하면은 빌라 하나 살라고. 어디에 가서? 천국에서 여러분들 빌라 하나 살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7교회. 애써봐도 사빌라. 아멘? 예,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몸을 돌이킬 때 말한 음성을 이제 보려고 몸을 이렇게 돌이켰어요. 근데 7금초대를 보았습니다. 아까 7금초대 보았죠? 예? 잘 모르면 이겁니다. 봤어요? 예, 그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 모습을 설명할 거예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여기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벤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에요. 예, 인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에스겔서에도 보면 인자야라고 나와요. 그죠? 그때 인자도 벤 아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 보면은 시편이라든가 하나님의 인자가 크심이로다.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그의 인자가 영원하심이로다. 그죠? 그때 인자가 뭐였어요? 헤세드. 그때 헤세드는 인자라는 게 자비. 알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글로 전부 다 인자 써놨다고 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거 우바스 정금띠라 그래요. 예, 이 금띠를 가슴에 띄었습니다. 허리에 띈 거 아니에요. 가슴에 띄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눈 같으며, 예, 흰 눈. 요새는 검은 눈이 오지만 하도 오염이 돼서 그죠?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이 감나무 밑에 하얀 눈이 오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예. 빙수 비슷하게 해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때 먹었어도 그렇게 녹아도 그렇게 오염이 안 됐었어요, 물이. 근데 요새는 이게 완전히 검은 물이죠, 검은 물.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왜? 심판의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오른손에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와요.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래서 이 검으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 내 입에 나오는 그 말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그때는 알자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 이때 광명한 새벽별은 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태양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태양신하고 한테만 전부 다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WCC예요. 이해 가십니까? 올해 6월달 헤이그에서 종교통합회의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지금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면서 날마다 식사했던 사람이에요. 끼니마다 식사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이종 사촌 동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동생이면서 식사 때마다 나이가 제일 적어갖고 예수님한테 기대가지고 뭐예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쵸? 예, 요한 자체가 사랑받는 자, 요한한,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요한도 예수님 진짜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동네 이웃 아저씨처럼 생각하는지 몰라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한보다 예수님 더 잘 아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날마다 예수님 품에서 살았던 자가 요한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한테 뭐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로 소개해줬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한테 당신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고요. 까무라쳤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여러분들과 저 중에서 죽는 사람이 반 넘을 거예요. 그런데 뭐 맨날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냐 어쩌냐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머리털 하나도 검게 희게 못하죠. 오늘날 염색하니까 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키를 한 자도 못 키우고 키 한 자를 낮출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뭐예요? 신랑 입장할 때 이렇게 갑자기 키가 작던 사람이 키가 갑자기 나보다 더 커졌어요. 왜 그래요? 키를 키웠죠. 한 자를. 그 한 자 키울 수 있잖아요. 그게 키가 큰 거예요? 굽이 큰 거예요? 굽이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교만이라고요.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벌벌벌 떨고 얼마나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요한한테 내가 전에 죽었다. 네가 나 죽은 거 봤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내가 승천하는 거 봤지? 그런데 그 본 모습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본 사람 여기에서 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반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예수님 여동생이고 예수님 남동생이고 그쵸?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 그래요. 지금 자기가 다 예수님 여동생이야.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육체 입고 있을 때 날마다 기도해서 식사했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 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 있으면 세상에 누군가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육체 입고 있을 때 제자로 끼지도 못했어요. 그죠? 부활 승천하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 직접 다메섹에서 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갖고 친하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죠? 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록하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주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 비밀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육체 입고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가 교회가 비밀이고, 세 번째가 휴거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알아두세요. 누가 비밀이라고요? 예수님이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휴거가 비밀이다. 아멘? 예. 그 비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7금초대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자, 멜렉 하면 왕인데 멜라크 하면은 이게 사자예요. 에인절, 엥겔로스, 천사죠.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인데 7별이 그러니까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시집 장가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와 같아진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천사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에서바도 사빌라 그 교회를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죠. 그 7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 그리고 지구상의 역사상 있었던 모든 교회의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자,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극히 반대하며 죽이려고 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 하면은 낙타라는 뜻이죠. 그죠? 그죠? 가말리엘. 가말 하면 상급이라는 뜻도 돼요. 상급, 보상, 낙타 이런 뜻이에요. 가말리엘.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가말리엘의 뜻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180도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친 듯이 증거하다가 결국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미친 듯이 증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가 있을 때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여러분들도 미치듯이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예, 요새 보니까 제 동생이 이 오르하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여러분들 전도 못하면 친구들한테 이거라도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정말 살려야 돼요.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다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어떤 교회가요? 죽은 교회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이 뜨뜨미지근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보면은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뜨뜨미지근한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첫째로 사도행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백성 앞에서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죠. 그죠? 네,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성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습니다. 부활시켰어요. 또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함을 보고 이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고 에피쿠루스는 무슨 학파냐면은 여러분들 철학 시간에 보면은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원조가 누구예요?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사람이 항상 플라톤부터 나와요. 그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헬라에 넘어오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키레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와요. 키레네 학파는 인간이 궁극적인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적 쾌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키레네 학파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쫓아가다 보면은 쾌락의 영리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 때는 배가 고파갖고 너무 맛있었는데 5그릇 먹으면 배가 터질라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짜장면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짜장면이 짜증면으로 바뀌는 것은 쾌락의 영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은 그런 육체적인 쾌락이 참다운 행복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이 마음의 행복이 있는 것이다 해서 이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스토아 학파로 넘어오는데 스토아 학파는 그런 거 아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금욕주의로 갑니다. 금욕주의죠. 스토아 학파가. 그래서 여기 아테네에서는 철학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최근의 뉴스에만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이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최근 뉴스가 뭔가,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에 무슨 맛집이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새 뭐 유행하는 게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이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 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들하고 철학적으로 논쟁하니까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집니다.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물티슈에다가 이렇게 껌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죠? 아들 서울대학 갑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자 했는데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사독은 누구냐? 체독, 짜독, 제데크 뭐예요? 제데크 의. 그 사독은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이고, 근데 그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에 뭐예요? 로마로부터 돈 주고 그 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들,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헤롯의 후손들이고.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성경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바리새파들은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두개인은 천국도 없고 그 다음에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서로 분리하여 나뉘었는데 그 이유는 사두개인은 영혼과 천사와 부활을 부정하고 바리새인은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벨렉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에 부활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자신이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있음을 변명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변명 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둘째로 로마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예,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서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유다 지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전부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영원한 복음이고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 오늘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뭐 도를 아시나이까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문제 심각해요. 알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외에는 다른 도가 없어요. 예? 아멘? 예, 요새는 뭐 이렇게 차 마치는 것도 뭐 차도 다도 하면서 그리고 뭐 태권도 뭐 합기도 하면서 다 도를 갖다 붙이는데 그건 도가 아니에요. 진짜 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길이 길도자야고 이해 가십니까? 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데레크 길이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하였으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성경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집니다.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져요. 셋째로 고린도전서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할 겁니다. 먼저 예고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꼭 읽어보고 오세요. 먼저 그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예, 성경대로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무슨 표적을 봤다 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이때 표적은 오트라 그랬죠. 오트, 히브리어로. 알레프의 바브의 타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자체가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바로 뭐예요? 3일 동안 땅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하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넷째로 나머지 바울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로서 골로새서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의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뭐의 머리로 삼았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머리를 두신 데가 있어요. 교회에. 그죠? 그 첫 번째로 머리를 두셨는데 그 첫 번째로 머리를 두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그죠? 그 세례 요한이 끝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면서 그 위에 예수님이 머리로 앉혀지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도 다 잘라져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나의 동력하는 천사들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와서 이 머리를, 목을 잘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머리가 잘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 뜻,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의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머리로 장착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두 명이 계셔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성령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중보기도 한다 그래요, 교회에서. 그죠? 인간이 인간을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중보할 수 없는데 그 기도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성경의 용어로는 도고 기도라고 불러요. 도고 기도. 아멘. 예. 네. 근데 오늘날은 뭐 중보기도 팀이라고 해서 중보기도 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위치까지, 예수님 위치까지 올라가 있죠. 성령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내가 본 게 정확하다, 네가 본 게 정확하다. 뭐 앞으로 우리 교회를 뭐 어디로 옮기래, 뭐 그거 가면은 뭐 3,000명이 온대, 뭐 1,000명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워갖고 나중에 다 찢어지잖아요. 그죠? 네,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그거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데리러 오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서신서 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그럼 일반 서신서들에 대한 부활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서들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이런 거 나왔죠. 그죠? 야고보서. 이게 전부 다 바울 서신 빼고는 나머지 서신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신약의 서신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이미 토라를 알고 있기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세례면 세례지 왜 세례들이 돼 있어요? 세례는 세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물세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예수 이름의 세례, 세 번째가 성령과 불의 세례. 그죠? 예, 여러분들 물세례는 다 받았죠? 예,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사실상 물세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물세례만 주잖아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아직도. 그리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례는 물 뿌리는 세례가 장로교에서 하는데 우리도 장로교지만 이 물 뿌리는 세례는 사실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가 맞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죽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홍해 건널 때 물에 빠져 다 죽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오는 것은 부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애굽 삶을 살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죠. 여기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여러분들 남자 여자 아닙니다.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죠?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다른 여자는 종 하갈.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 교회가 있고 하갈 교회가 있어요. 사라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복음의 교회고 하갈 교회는 율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는 교회고 하갈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종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되어지잖아요. 아들입니다. 아들과 종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도대체?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덜 좋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좋은 부활은 아들로서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덜 좋은 부활은 종으로서의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의 부활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종들의 부활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 2단이냐 3단이냐 하면 그런 소리 한다고. 자기네들이 모른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안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여자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아들들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 종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7교회 아까 에스바도 사빌라 나왔죠? 그 중에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쵸? 다르다고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순교하면 똑같은 상급일까요? 다른 상급일까요? 순교자들끼리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달라요. 자, 이러한 핍박과 조롱과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낸 서신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 왜 해요? 신앙생활 왜 해요?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가장 불쌍한 거고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들러리가 되느냐 종이 되느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언급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아까 내가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했죠. 그죠? 예,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요. 둘째 사망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둘째 사망에는 없고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벗고 새로운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느냐.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부활한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예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이것이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제가 요새 근래에 우리 오르하임에서 나가는 그 모든 영상 제일 앞에 보면은 그 도표가 나가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7일 창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7영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자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앞으로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로 쭉 전부 다 연결되어져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자, 7절부터 시작. 예, 일찍이 뒤에 보면 죽임을 당하셨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를 취했다고요? 두루마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걸 입고 기다리라 그러죠. 예, 순교자가 찰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가 같은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마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자,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때 지금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어제는 성막 전체 개요하고 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네, 다음 주에는 성막 중에서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소의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메노라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죠? 그 향단에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단의 향이 바로 피우고 들어가야지 그 향단의 향을 피우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예요. 그것이. 그 향이 기도라고. 예. 그 향이 기도라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의 방법이 풍자향, 나감향 하면서 유향해갖고 향의 종류가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 기도도 종류가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 기도의 종류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 기도의 종류를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그 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그런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직 봉이 안 떼어졌어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의 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선한 행동을 하고 뭐 자기 자신이 뭐 떴다 날았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덧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로 모셔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한다고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계속 날마다 올려드려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참된 회개라고 해요. 아멘? 예,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이미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참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 곱하기 만이 얼마예요? 참 만만하죠? 만만은 억이잖아요. 네, 만만은 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이 무기토 전쟁에 몇 명이 온다 그랬어요? 2만만이 온다 그랬잖아요. 2억이 동방에서 온다 그랬어요. 만만. 천천은 천이니까 이게 점이 두 개 찍히니까 얼마예요? 100만이잖아요. 그죠? 네, 100만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었어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죠? 예.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딱 나와갖고 말고에 기 자르잖아요. 그죠? 예, 막 휘둘렀어요. 검을 가지고 가서 휘둘렀어요. 휘둘렀는데 말고의 기가 잘렸어요. 그죠? 그 기 잘린 사람 이름이 말고라고. 왜 그 사람 이름이 말고인지 아세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이 칼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리고 말고의 기를 붙여주셨죠. 예, 말고 기 붙여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은 야, 맞은편 기도 잘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죠? 이렇게 만만 천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대 천사들의 12그 부대 사단을 내가 동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를 예수님이 불러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쓸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저것들 다 목을 쳐라 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밑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로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여러분들은 엎드려
경배만 하면 돼요.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경배하면 돼요. 절간에 가서 엎드릴 필요가 없고, 돌부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고, 사람들 앞에 거꾸러져서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바울처럼 삼층천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식사를 하였던 사도 요한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모섬에서 천상으로 들려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계시록 1장에 아까 잘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어린 양인 동시에 유다의 사자로서 오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서술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그 이유는 요한이 계시록을 저술하면서 천상의 모습과 장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요한복음을 기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공관복음서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복음서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공관복음서에 빠진 내용들, 영적인 내용들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천상에 올라가서 본 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태초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과 심판주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음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